오늘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답을 함께 고백하고 배우겠습니다. 54문을 함께 고백합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54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기 교회를 믿는다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믿는다? 이 말이 약간 낯설게 들릴 수가 있고요. 심지어 조금 반감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교회를 믿는 건 아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을 잘 보면요,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한 다음에 말이에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해가지고, 이게 번역의 순서의 문제인데 우리말 번역은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다 보니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끝나니까 그건 믿어지죠. 영생은 믿어야지, 내게 주신다니까 영생을 믿습니다는 말이 되는데, 이게 교회를 믿는다는 말이 착 가서 달라붙질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도신경 원문을 보면요, 실제 원문을 보면 믿는다는 말이 제일 먼저 달라붙는 대상이 어딘가 하면 교회예요. I believe,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그 다음 말이 I believe a Holy Catholic Christian Church, 이렇게 돼서 나는 믿는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 교회하고 제일 먼저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또 뭘 믿냐 하면 죄사함, 육신의 부활, 영원한 생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의 어순하고 우리말 어순이 달라서 그렇지, 영어로 이걸 읽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는 교회를 믿는다 하는 말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교회를 안다고 고백하지 않고 믿는다고 고백해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 돼요? 그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비한 것이에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는 것이 믿는 것이고, 이건 아는 거야. 척 보면 압니다, 아닙니까? 보면 아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이건 우리는 아는 건데, 여기서는 교회를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게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교회는 아주 신비한 실체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내용을 믿어야 해요. 이건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믿어야 돼요? 축약하고 축약하면 이걸 진짜 완전히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만큼 축약을 하면 그게 우리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내용인데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 거예요. 믿어야 해요. 두 가지를 지금 말하죠. 거룩함과 보편성. 이런 교회를 믿어야 한다. 첫째로 교회는 거룩하다고 말씀하셔요. 이거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 교회 거룩해요? 거룩하긴 뭐가 거룩합니까? 자기 집을 보세요. 자기 지난 일주일의 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거룩해요? 근데 뭐가 거룩하냔 말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내용이라고요. 거룩한 교회. 왜 거룩한 교회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이잖아요. 거룩함에서 구별성, 구별됨이 이게 거룩함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님, 이 피조 세계와 구별됨, 차원이 다른 이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않은 그것이 거룩함의 원초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원래 거룩하셔요.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에 속한 분이 아니거든요. 피조 세계를 초월해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표시하는 형용사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그러면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드님, 거룩하신 신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세계 속에 속하지 않고 세계를 초월하여 계시다 그건데 교회가 왜 거룩해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교회는 이 피조 세계,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사람들이에요. 내게 속하도록, 하나님 자신에게 속하도록 끄집어낸 구별된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거와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행동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그래,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이름이 뭔가 하면 이걸 원래 듣고는 자지러지게 놀라야 마땅한데 우리가 워낙 악성적인 면역이 생겨서 이런 말을 들어도 사실 잘 놀라지 않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이름이 뭐냐 하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름 아닌 성신의 전이에요. 뭘로 교회가 표시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표시돼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건 성경적이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걸 모르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성신의 전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3장 16절. 틀림없단 말입니다. 그래, 거기 한 구절만 봅니다. 이건 이번 주는 그 증거 성구가 엄청 많지요.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할 재주가 없어요. 1시간 안에. 그래, 각주 4번에 마지막 증거 성구 5번 바로 앞에 붙어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것도 상반절만 보면 교회가 왜 거룩한지가 아주 분명해요. 이거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온 말씀인 거 다 아시겠습니다. 시내산 앞에 회집한, 사실은 노예 근성에 쩔어 있는,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을 테니까 그리고 출애굽한 지 이제 2달밖에 안 됐어요. 제3월에 시내산 앞에 모으셨거든.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회중이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요. 자기들 보면 부끄러운 줄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회중,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내산 앞에 회집한 그 회중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똑같은 말, 출애굽기 그 19장 5절 6절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신약 교회에 딱 갖다 적용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지 다 아시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너희는, 교회는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왕궁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다 거룩하다는 말의 별칭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이게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지.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택했어. 내 거다. 이러면 그게 하나님 거니까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왕궁의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왕궁인데 하나님을 섬겨.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거룩해.
그리고 그러니까 아예 이 백성은 거룩한 나라야.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어. 하나님의 소유가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머니에 있는 게 더러워요? 그럴 리가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 원래 본질과 우리의 생내적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자기에게로 선택을 해내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이고 한번 보세요. 거룩한가? 형편무인지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거룩하다고 믿어야 해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건 믿음의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자꾸 안 나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더럽거든. 더럽고 치사해요. 교회를 보면 실망스러운 일이 많고 그리고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 아이 더럽다. 교회도 뭐 똑같네. 뭐 세상이랑 별반 다를 게 없네. 뭘 못 보는 거예요? 교회를 안다고 생각하지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속해 있거든. 그러니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을 보면은 안다고 생각을 해, 자기가. 그래서 교회에 나갈 건가 말 건가 자기가 판단을 해. 그런 사람 망할 것입니다. 그 죄를 해서 참되게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는 거룩한 것이에요. 둘째로 교회는 보편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편적 교회예요. 이 보편적이라는 말이 영어로 어려운데 캐톨릭입니다. 카톨릭 교회라고. 근데 이거 보편적 교회 마음에 와닿으세요? 좋으세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죠. 보편의 반대가 뭡니까? 특수예요. 특수. 특정한 나라나 민족, 예를 들면 이스라엘, 그건 보편교회가 아니지. 한 민족,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혈통을 이은 아브라함의 씨만 하나님의 교회야. 이러면 보편성은 없는 것이에요. 특수한 거지. 특수한 한 나라, 한 민족만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교회의 보편성이 충분히 드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는 특정 지역, 예를 들면 로마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로마교를 일부러 카톨릭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카톨릭, 보편적이라는 말에 대한 모독이거든. 왜 그러냐면 니네들은 로마 교회야. 왜냐면 로마에 있는 주교를 니네 보이는 교회에 머리로 떠받들잖아. 로마 교회를 머리로 하여 그 머리 아래에 모인 몸이 이 보이는 교회라고 니네는 믿잖아. 니네는 특수한 교회야. 보편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카톨릭이라는 이름 내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얼마나 중요한 속성인데 왜 특수한 교회인 로마 교회인 너희가 보편 교회의 이름을 참칭을 하냐. 우습다. 어디 너희가 카톨릭 교회냐. 보편 교회는 지역적인 특수성을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다. 그것입니다. 특정 연령층을 엄청 강조하는 그런 집단도 있어요. 대학생 선교회. 이건 대학생 선교회를 비판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젊을 때 자기 몸 바칠 때 그 헌신과 열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거 한 10배쯤 될 것입니다. 인생을 걸어요. 그럼 대학생들만의 어떤 특정 집단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나요? 보편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건 일단 대학생이에요. 난 대학 근처에도 못 가봤거든? 그럼 거기에는 나는 못 속해. 왜냐면 전도의 대상도 잘 안 돼. 그리고 대학생들끼리 특별히 같은 대학생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 자기들끼리는 엄청 좋고 교제를 잘하는 것 같지. 보편성이 없는 것입니다. 특수한 집단의 교제일 뿐이지. 안 그래요? 특정 직업으로 뭉친 교회? 연예인 교회? 이건 연예인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여기 누가 진짜 유명한 사람 하나 와 있으면 연예인 와 있으면 엄청 불편할 거 아니에요. 맨날 보고 또 보고 막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있으면 편하니까 연예인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 불편한 거에 대한 이해가 정상이 참작이 되지만 연예인 교회 보편성이 없는 것이에요. 특정 직업의 사람들만 의사들끼리 모인다든지 연예인끼리만 모여서는 보편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보편성이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보편성은 교회의 속성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보편성이 없으면
오늘 우리 가운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 뭐 당군의 후손이라면서요. 그럼 우리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보편적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성격이 보편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 교회에 한 자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의 앞부분을 보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 다음 모든 인류 가운데서, 이건 시간의 보편성과 공간의 보편성을 동시에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보편성이 있어요. 이런 보편성이 있어야 그 중에서 우리도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거룩함, 보편성은 교회에 없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딱 고백하는 거예요. I believe a holy, 거룩한 Catholic Church.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고백해요. 카톨릭 교회는 우리 교회가 카톨릭 교회예요. 이런 보편적인 신앙을 믿는 교회가 카톨릭 교회지 로마교가 카톨릭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편적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셋째로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교회는 하나라고 말씀하셔요. 통일성 혹은 일체성을 중요한 속성으로 말씀하셔요. 그래, 이 사도신경에서는 명시적으로는 고백하지 않은 이 중요한 속성, 일체성, 통일성, 하나됨, 이것을 주후 325년의 니케아 신경에서는 아주 명시적으로 고백해서 이렇게 교회를, 니케아 신경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 네 가지를 딱 말해요. One Holy Catholic Apostolic Church, 이렇게 딱 네 가지를 고백해요. 근데 사실 우리 그 번역에 따라서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도 A Holy Catholic Church 이러거든요. 어가 거기에 A가 하나 살아있어요. 근데 거기 희미하지. 하나의, 이렇게 그냥 희미한데 이 희미하던 거를 확 잡아 당겨서 니케아 신경에서는 어를 원으로 바꿨어요. 하나의, 하나된, 이렇게 딱 그 원을 확 살려놨단 말입니다.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왜 하나됨, 이 교회가 하나다 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교회의 통일성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통일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의 통일성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일체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그리스도의 한 몸이야. 하나의 교회야. 그러면 우리 지상에 여러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수도 없이,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가 몇 개며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으며 역사적으로 교회, 무슨 교회, 갈라디아 교회, 무슨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서머나 교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정부 한마음교회는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한둘이어야 말이지. 이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와 통일되어 있으면 그게 하나의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한 몸이거든. 그럼 우리가 손가락이 내 몸이 아니나 그러나, 발가락이 내 몸이 아니나 그러나 다 한 몸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통일성, 이건 결국 그리스도와의 일체성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은 여기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거룩함도 나오고 보편성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스도가 보편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데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이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거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만 보면 이게 얼마나 교회가 하나라는 거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한 지역 교회에 대해서 교회 전체가 하나다 하는 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이루 말도 할 수 없어요. 거기 원의 퍼레이드란 말입니다. 뭐예요?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신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신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다음 13절로 쭉 넘어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 온전한 사람이 누군데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들이니까 이게 믿는 믿음과 지식, 건전한 신앙 지식과 믿음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이루어 그리스도 전체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해서 이 교회의 하나됨, one church, 이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통일성이 모든 것을 사실은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질문은 그만큼 생각하고요. 답을 보면 두 문장이지 않습니까? 둘 다 큰 구조, 그 앞뒤 뼈대를 보면 나는 믿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믿는다, 이게 이제 그 믿습니다 하는, 나는 뭐뭐를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답의 두 문장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답의 첫 문장을 좀 자세히 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54문에서 교회에 대하여 아주 정연하게 고백할 때 우리가, 잘 들으세요, 교회에 대하여 믿어야 할 내용만을 고백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 내용은 고백하지 않고 있어요. 절반의 고백입니다. 정확히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절반을 채워서 생각해야 마땅한 것이에요. 그 웨스민스터 소요리문답 3문 기억하십니까?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첫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둘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뭐냐?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성경의 핵심 내용은 뭘 믿어야 돼? 첫째, 둘째, 어떻게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뭘 행해야 돼? 두 개입니다. 이것도 기세요. 한 단어로 줄이면 성경은 우리의 신행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에요. 뭘 믿어? 뭘 행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은 교회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되냐? 믿음의 내용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얼마든지 채워서 읽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신서를 쫙 읽으면 믿을 것 더하기 행할 것 천지거든요. 그렇죠? 서신서가 뭘 믿어야 되냐, 믿어야 될 내용들을 쭉 언급하면서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걸 너무나 풍부하게 구구절절 가르쳐주니 교회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은 성경으로 채워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요리문답을 보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리문답이 교회가 행해야 될 걸 말하려고 치면 한두 끝도 없고 앞으로 줄줄 말할 것입니다. 세례도 받아야 돼, 성찬에도 참여해야 돼, 하나님의 계명 지켜야 돼, 기도해야 돼, 할 거 많아요. 그런 건 나중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교회, 그럴 때 교회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되냐 하고 믿음의 그 핵심 내용을 딱 언급했습니다. 그걸 먼저 이제 서론적으로 이 요리문답이 고백하지 않고 있는 반대편 그늘이 뭐냐, 그걸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첫 문장에서, 이 답의 첫 문장에서 뭘 믿는다고 고백하는가 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행하시는 그 힘찬 사역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 이건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보지요. 나는 뭐뭐를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한단 말입니다. 마치 경찰관이 조서를 쓰듯이 말이에요. 신문 기자가 어느 살인 사건 현장이나 어떤 현장에서 보고를 할 때 가장 필수적인 그 원칙이 뭐냐면 육하 원칙을 따라 보고해야 보고가 정확해지는 것 아니에요. 육하 원칙 아시지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가, 그 육하 원칙을 따라 이제 그 보고를 사건을 기록하면 가장 간략하면서 핵심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 육하 원칙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서술하듯이 우리 선조들의 고백의 내용이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속이 다 시원해요. 이걸 딱 읽으면. 차례로 보지요. 첫째로입니다. 첫째로, 누가, 후, 누가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주어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주어가 거의 모든 것이에요. 99%예요. 우리가 그토록 자주 우리의 의식과 생활에서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는 비참한 실수가 뭔가 하면, 교회를 생각하든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목사가 어떻게 한다, 장로 집사가 어떻게 한다, 어떤 교인이 어떻게 한다 하고 생각하거나 말할 뿐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비참하게 빠뜨립니다. 왕왕 그래요. 우리가 목사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교회에 대해서 고백할 때 사람들이 뭐 어쩐다 하는 얘기는 없어요. 나는 믿는다. 뭘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뭐를 하신다고 나는 믿는다. 이게 교회에 대해서 믿는 거에 일단 고백문을 보면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활동을 믿는다.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러니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목사 꼴사납거든. 장로 집사 마음에 안 들어. 어떤 교회는 더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뭘 못 보는 것이에요? 뭔 장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꽝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된 헛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뭘 어떻게 한다는 거냐? 누가가 제일 중요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둘째로, 언제가 나오잖아요. when. 세상에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이건 시간의 보편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의 보편성은 어디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드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속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의 아드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드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에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자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언제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 사도행전을 정밀하게 읽은 사람, 사도행전 2장의 메시지를 잘 들은 사람은 신약의 오순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역사에 탄생했다. 그렇게 말해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신앙을 고백한 사도들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됐어요. 공생의 제3년 마지막 부분에 갔을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교회가 말하자면 없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내려주심으로써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의 오순절 이후에 탄생하였다 해도 맞아요. 그러면 교회 나이는 몇 살이에요? 2000살이지. 2000살이에요. 그러나 여기 하이델베르크의 선조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세상의 처음부터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굉장히 시야가 넓어요. 이건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은혜 언약으로 바라보는 넓은 시야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분들이 볼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은혜의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그날 당장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었단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거고 이게 너희에게 구원의 복음이다 하고, 이게 에덴 동산에서 먼저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우리의 선조들은 구약시대 사람들도 이 은혜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니 전체로 보자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약의 오순절 때 명료하게 자기 모습을 확연히 드러냈습니다마는, 그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면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자기 몸을 삼으실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 중에 한 개별 죄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맨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사람들을 계속 불러 모으고 계셔요. 그래, 지금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룸답을 고백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미 배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고백 제6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구약과 신약을 가리켜 말하기를 실체가 다른 두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한 언약이 여러 경륜에 걸쳐 있을 뿐입니다 한단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굉장히 여러 면에서 다르지요만은 본질에서는 같다. 하나의 은혜 언약이 선언된 것이고 이 은혜 언약의 주인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믿고 구원을 얻어서 그의 몸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이고, 신약 백성들은 훨씬 더 명료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보편성, 언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의 시야는 넓어져야 해요. 이걸 넓으면 좋은 게 뭐예요? 구약의 모든 신자들을, 성도들을 우리의 형제로 안을 수 있게 되잖아요. 다윗이며 엘리야며 여러분 좋아하시는, 만나고 싶은 그 모든 그런 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어디서, 왜요? 어디서예요? 모든 인류 가운데서지 않습니까? 이건 말하자면 공간의 보편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공간의 보편성,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이 공간의 보편성도 하나님의 아드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드님이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자기 사람들을 살뜰하게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사람, 저 사람은 뭐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뭔가 좀 너무 당황하고, 뭐 평생 뭐 40년 절에만 다녔다는데 이런 얘기하면 뭘 알아먹을까?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좀 위축되기가 쉽지요. 사실 전혀 백그라운드가 없는, 전혀 배경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 말하기가 좀 주저되시죠. 주저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리카 식인종에게 가든 어디 콩고 사람에게 가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하고 말하는 걸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공간의 보편성, 모든 인류의 보편성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원래 믿어야 돼. 그리고 그 발 앞에 복종해야 돼.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니까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해요.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시지 않습니까? 이런 원대한 이 배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주인이시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편성이 없었다면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었을 것이에요.
이 보편성이 있었기에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기에 우리 한민족인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의 나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 보편성은 좋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에 말하자면 원천이에요. 넷째로 무엇을 뭘이냐면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입니다. 이게 직역하면 뭐 좀 더 새롭게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하지만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선택된 교회예요. 직역하자면. 그러니까요.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교회에 들어올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너무나 복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있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계가 있기도 전에 작정하신 일을 주권적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선택은 이건 불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실패할 리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영생으로 들어가도록 교회를 작정하셨는데 그게 중간에 무산될 리가 있어요? 없습니다. 사자밥이 되어도 무산될 리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 무엇을 할 때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영생을 위하여 선택된 교회, 영생으로 들어가도록 선택된 교회지. 교회를 선택하셨지 한단 말입니다. 한 구절만 봅니다. 증거성구에 들어있지 않은. 우리가 그 성찬 받으면서 요한복음 6장을 얼마나 공들여서 한 절 한 절 읽었습니까? 그냥 여러 구절을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구절만 읽으면 이래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이 여기 들어있어요. 뭐냐 하면 이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선택은 누가 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에게 사람을 넘겨주시거든요. 그래,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기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내게로 온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은 내게 왔다가도 다 물러간다. 끝내 내게 머물러 있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인도해서 내 앞으로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면 나한테 올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 여기 지금 무수히 오비영이어 먹고 여기 구름처럼 몰려와서 왕 삼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아니면 내게 올 수가 없는 거다. 예수님은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걸 거꾸로 이해하면 내가 여기 왜 있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께로 온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굳게 믿어야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영생을 위하여 선택된 교회. 이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냈어. 그럼 예수님에게 가.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알아봐.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님의 마지막 날엔 내가 반드시 그를 살릴 거다. 영생을 확약하십니다. 선택과 영생. 이게 교회의 무엇이에요? 뭘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셨냐? 선택받은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다섯째로 왜? 무슨 목적으로? why? 이거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 목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좀 건너서 자신을 위하여예요. 자신을 위해서. 누구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냥 머리가 척 돌아가긴 교회는 하나니까 성도가 다 한마음이 되라 이 얘기지. 우리 교회 이름이 한마음인데 이름도 잘 지었네. 한마음 우리 되라 이 얘기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말은 일단 반만 맞고 뒤에 절반을 얘기한 것입니다. 앞에 절반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신자들끼리 또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면 신자들끼리는 하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 한 몸이거든.
손하고 발이 따로 노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발이 다치면 손이 가서 이제 거기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부축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다 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됨의 핵심은 일체성이잖아요. 아까 그거 원이라는 거. 일체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어주는 본드니까. 그래, 여기에 하나가 됨의 필수적인 게 뭐냐면 참된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 면에서 참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것인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도 참된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없고,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는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 같냐 이거예요. 같은 믿음을 고백하냐, 참된 믿음이 있냐 없냐를 봐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니까 나하고도 하나네. 여러분 지난 며칠 전에 그 더글라스 클로슨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여러분 그분 그 전에 알았어요? 처음 봤죠? 이번에 이름도 처음 들어봤죠? 그 목사님이 그 누가복음 18장 19장 설교를 해주는데 외국어로 하니까 영어를 잘 모르는 우리는 통역을 통해서만 들어야 되고, 그분은 쌀라쌀라 영어를 하는 사람이지만 딱 설교 들으니까 마음이 하나로 짜르르 통하지 않던가요? 저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와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한 분이다. 안 그래요?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예요. 형제의 악수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하나야. 믿음이 같아. 그럼 우리는 하나지.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하나됨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와도 하나가 되고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도 당신하고 내가 하나야, 하나가 아니야. 그걸 가르는 기준이에요. 참된 믿음. 그래, 거기 그 각주 6번 말입니다. 첫 번째 증거 성부가 뭐예요? 그 요한복음 17장 21절이지 않습니까? 거의 시간이 없으니까 상반절만 읽으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아버지가, 성부가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가 성부 안에 있어. 두 분은 한 분이란 얘기지. 안 그래요? 부부가 하나지. 남편이 아내 안에, 아내가 남편 안에. 이러면 한 몸이잖아. 하나잖아. 어떻게 상호 내주, 상호 거주, 둘이 하나임. 이게 그러니까 하나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삼위는 일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의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러면 성도들끼리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뭐로요? 참된 믿음으로. 그래,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에베소서 4장 13절도 안 그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음에서, 신앙 지식에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도록 교회를 이제 불러 모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참된 믿음이 없으면 꽝이에요, 꽝.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요. 이런 자기,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교회와 하나인 그리스도죠. 자신을 위하여 할 때, 이건 이기적이네.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 하나만 위해서 교회를 다 어떻게 말하자면 수단으로 쓴다는 거야? 그게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러니까 이때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불러 모을 때는 자기의 신부로 모은 거고 자기의 몸으로 불러 모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전체 그리스도,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불러 모으셔요. 그래서 하나의 전체 장성한 큰 우주적인 한 큰 사람을 이루시는 원대한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신단 말입니다. 마지막 6째로 어떻게가 나오잖아요. How?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셔요. 이걸 앞에서 먼저 고백한 그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
요거랑 붙여서 이해하면 아주 더 확실해지고 좋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가도에서 자신의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나를 따르라 하고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요. 아버지가 선택하신 사람들을 그리스도는 알아보시고 그 이름 각각을 아셔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반드시 가야겠다 하고 그 이름을 부르시듯이 아버지의 선택하신 사람을 아무개야 하고 불러 모으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뭘로 부르시는데요? 말로 부르시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아무개야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불러내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불러 모으신 사람들을 성신으로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의 말씀과 성신이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신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와 성신도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신이니까 말입니다. 이 사실, 말씀과 성신이 하나임, 함께 계시고 붙어 있고 함께 간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와 성신이 붙어 있고 함께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주 잊을 수 없이 너무나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줄지어 7번을 메아리 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권위 있게 각 교회를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는데 7교회의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7번이 다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그 시작이 에베소 교회의 계시록 2장 7절이고 나머지 7교회 하시는 말씀도 후렴구처럼 완전히 똑같은데 그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입니다. 성신의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교회에게 성신께서 말씀하시지 않냐? 그 말씀을 들어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데 성신의 말씀을 들으래요. 그러니까 성신과 말씀은 하나요. 그리스도와 성신은 하나야. 하나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어요. 여기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하는 이 동사는 놀랍게도 다 현재형입니다. 3인칭 단수 현재. gathers, defends, preserves. 불러 모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셔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이 교회에서 현재적으로 오늘 행하시는 그 힘찬 사역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의 믿음은 관념에 불과한 것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그리스도의 오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미적미적거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불러 모으십니다. 현재적으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자를 쓰셔서 불러 모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불러 모으신 사람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요. 현재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귀 있는 자는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해요. 이걸 못 듣는 사람이 있거든. 귀가 있는데 몰라 이걸. 그러면 교회를 떠난단 말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활동을 못 듣고 몰라요. 그 사람은 청맹관이거든, 장님이거든, 귀머거리거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답의 두 번째 문장은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도발적이고 불편하시겠는데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로 남게 될 것을 어떻게 아세요? 알아요? 각자 이름을 대고 나 아무개가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을 어떻게 알아요? 구약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 왕은 말년에 배교자,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왕들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한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출애굽 구원을 받은 1세대 60만 명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 나같이 이렇게 비리비리한 내가 장차 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을 어떻게 알아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알아요? 대답이 뭡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믿는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뭘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배교하지 않을 거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알아. 내일 일도 모르는데.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내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획가닥할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함정 질문이에요. 어떻게 아니냐고 물어봤죠.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요. 누굴 믿어요? 나를 믿어? 내가 이제까지 40년간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이 믿음 보존할 것 같습니까? 어림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힘찬 손목과 힘찬 활동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끝까지. 안 믿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게 유일한 소망이니까.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마디로 줄이면 한 지역교회에 속해서 그 지역교회를 이루는데 자기를 충실히 드리고 사는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예요. 어느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다? 아무 실감도 없는 것이고 그건 이념입니다. 관념이라고요. 어디에 그런 증거가 있어요? 성경은 그런 걸 지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디가 그래? 한다면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28조를 들어보세요. 이건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과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신앙고백이란 하이델베르크 문답 1563년에 나왔죠. 그보다 2년 전에 귀도드블의 목사가 이걸 고백하고 순교한 1561년에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벨직 컨페션 28조는 교회에 가입할 의무를 말해요. 짧은 한 문단인데 이걸 읽고 마칩니다. 살아있는 지체라는 말이 뭐냐? 28조, 교회에 가입할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이 구속받은 자의 모임이며 여기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말 어떠한 사람도 그의 지위나 신분을 막론하고 여기에서 교회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각각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하나됨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곧 모든 사람은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하고 자기 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권징에 어떻게 복종해 우리는? 실제 지역교회에 가입해서 7회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은 권징에 복종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야. 안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권징에 복종을 하냐고요. 교회 7위부 아래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권징을 받는 거거든. 그게 내 멍에를 매라 하실 때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말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자기의 목에 그리스도의 멍에를 그리스도의 소 아니냐.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끌어야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비결이 뭔데요? 교회 7위의 권징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동일한 몸의 지체인 형제들을 세우기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한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 않아 보세요. 형제들을 위한 봉사 어떻게 합니까? 손님으로 봉사해요? 못해요. 우린 그런 분들의 봉사를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식구가 아니니까 그냥 손님으로 예우할 뿐이지 한 형제로 밀고 나가는 게 없단 말입니다. 이러면 권징 아래에 있지도 않고 봉사할 터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더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떠나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임, 교회니까 이 지역교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 멋져요. 심지어 통치자들이 반대하고 군주들의 칙령이 금할지라도 또 죽음이나 육체적인 형벌이 따를지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물러나는 자나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한단 말입니다. 이 시대 어떤 시대였어요? 참된 개혁교회에 가입하는 교적이 밝혀지면 목이 날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군주들이 반대하고 우리는 카톨릭이야. 뭐 개신교를 믿어. 죽어 너. 다 죽는다. 재산을 몰수하고 죽어요 진짜. 이런 신앙 고백했다고 목사가 죽었거든. 이러는 시대에도 교회에 가입해야 된다. 네 목을 걸어라 교회 가입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28조가. 안 그래요? 교회 가입은 장난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로 미고 뺄 게 아니에요. 교회 가입은 우리의 의무예요. 이래야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어있는 지체지 어떻게 살아있는 지체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확실해요. 그리고 우리를 실감 있게 교인으로 살게 한단 말입니다. 이만큼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이 믿음이 부실하고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때가 많은 저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에 과연 끝까지 들어가겠사오며 험악한 시절이 닥칠 때에 저희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그 영원한 복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겠사옵니까? 저희는 이것을 알 수가 없고 장담할 수가 없사오나 오직 저희의 주인이시오 저희를 복음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오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소망이 있고 그 믿음은 저희가 억지로 짜낸 것이 아니오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성신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속에 불러일으키신 굳센 신뢰의 요원이 이 믿음의 근원적인 기원이 성신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성신의 부르심을 받아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여전히 저희는 신뢰하오며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놓지 않고 그리스도를 견실히 의지하기를 원하옵고 이것이 저희가 영생에 들어가는 유일무이한 길인 줄로 믿사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영원히 이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로 남아있을 것을 믿는 자리에 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